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36절부터 40절까지를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6절로 40절까지 한 절씩 서로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때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그들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끊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변수를 지혜롭게 다루자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변수가 벌어지고 또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생기고 있는 코로나19의 시기입니다. 발빠르게 대처해야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계획이 변경되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살면서 계획이 수정되어지는 것은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조금 특별한 변수가 되어졌을 뿐이지 우리 인생은 늘 수정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 가장 큰 수정의 인생의 모습을 꼽자면 죄인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보다 큰 인생의 변수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 라고 하는 인생의 정말로 획기적인 변수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정도의 변수를 경험한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보이지도 않는 변수 앞에서 쩔쩔매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믿으니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변수가 다반사. 그래서 뜻대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일인지 우리는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여러분이 세워놓았던 계획 중에 뜻대로 되어진 일이 하나라도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계획이 한 걸음이라도 여러분의 계획대로 움직여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정말 귀하고 귀한 시기예요. 뭐를 준비해 놨더니 어떤 다른 것이 생겨서 그거를 아예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정말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 놓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가 우리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코로나19를 만나지도 않으셨는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동일하셔서 2020년 전 세계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코로나19로 힘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앞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속에 서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괴로운 것을 내일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뜬 오늘 하루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하여야 할 일은 마음껏 온 힘을 다해 주의 은혜를 구하며 괴로워하는 것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열정과 희망과 비전으로 내일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 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변수로 뒤덮인 시기에 아주 시기적절한 말씀이라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내일 걱정을 오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모레의 걱정을 오늘 가져와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날 괴로움, 그것으로 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 바를 모르는 시기에 믿음의 지혜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위기의 시기에 어떻게 믿음의 지혜를 그러면 발휘하며 살아야 될까? 이것을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 속에 누가복음 12장 36절로 40절에 주인과 이 종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40절 하반절에 우리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아주 심플하고 아주 명쾌하며 아주 짧은 한마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고 이기고 견디고 다시금 연약하여진 무릎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꿇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삶의 본질의 모습은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조르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땡깡을 부려서 하나님 나 세상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호기심 때문에 우연히 쫄라서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계획되어지고 약속되어진,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약속에 의하여 오셨어요. 여러분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기대감은 활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로마의 핍박을 당하며 때로는 바벨론과 또 때로는 다른 나라의 억압을 받으며 미디안과 전쟁을 하며 여러분 정말로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겐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에게 샬롬을 줄 이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그 백성들은 여러분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본문의 주인이 나가기 전에 가장 신중하게 할 일은 뭘까? 오늘 36절로 4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집을 떠날 주인이 가장 신중하게 할 일이 뭘까? 가장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었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지나가는 하인 아무나 붙잡고 내가 올 테니까 알아서 문 열어라 이렇게 말했을까? 나라면 그렇게 할까?
여러분, 주인이 집을 떠날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한 달 후에 올지 1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온다고 말은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출타하는 주인이 가장 신중하게 할 일은 어떤 것일까? 주인은 집을 나가면서 문을 열어줄 하인을 정하는 것. 누구를 내가 정할까?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시키면 가장 좋을까? 이것을 주인은 나가기 전에 정말 수없이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을 붙잡고 주인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늦게라도 올 거야. 나 반드시 올 거야. 꼭 올 거야. 이것을 하인에게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하인에게 어쩌면 사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온다고. 알았지? 올 테니까 기다려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주인이 문을 열어줄 하인을 정할 때 어떤 하인을 정말 정했을까?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종을 정할 것입니다. 누구든 그럴 겁니다. 저라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중요한 부탁을 할 때 그냥 별로 평상시에 안면도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그 이야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또 찾고 그 중에서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가 약속을 받아낼 것입니다. 평소에 주인과 불편한 관계인 종에게 기다리라고 말한다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종은 주인이 오든 말든 평상시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이런 일을 왜 나한테 시켜? 누군가에게 네가 해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알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문 옆에서 대문 옆에서 잠자는 게 아니라 자기 방에 가서 잠잘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한 사람, 무엇인가 조금 믿을 수 없는 사람과 기다리라라고 말하는 약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인은 주인의 이 말을 얼마나 신중하게 듣고 기다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은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36절로 40절에 나오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 속에 숨겨진 보석 하나는 일단 두 사람은 믿을 만하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일단 믿을 만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다 부족하다의 개념을 뛰어넘어 일단 예배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주님, 내가 믿을 만합니다. 주님도 내가 너를 믿을 만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인이 한 오리라라고 하는 짧은 약속이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위기 가운데든 한밤중이든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따지지 않고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힘이 생길까요? 주인이 온다라고 하신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하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인은 어떤 은혜가 되었을까? 어떤 힘이 생겼을까? 여러분, 주인이 가면서 잘 지키고 있어 이 말하고 그냥 가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인에게 내가 늦게라도 올게 라고 말하면 하인은 일단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이 시간적인 것이 정해진 거예요. 기다리는 하인에게 이 주인의 오리라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힘이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가 나도 기억하고 있을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집을 나가요. 그런데 자기의 일을 하다 보면, 자기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내가 하인과 한 약속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바쁘게 여러분의 삶을 살다 보면 10분 지났네? 라고 우리도 일상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내가 오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인의 입장에서는 주인도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우편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또한 기다립니다. 어떤 걸 기다리시는 걸까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우리를 이 세상에서의 믿음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킨 너희를 위해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이 종처럼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보좌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힘들고 어렵고 멸시와 천대 받으셨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그 평안함 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지키시고 다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의 이 말 한마디는 기다리는 하인의 입장에서 주인도 기억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인 거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이 이 종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늦게라도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기다리는 하인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목적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문을 왜 지키고 있지? 내가 왜 밥도 여기서 먹지? 내가 왜 이 추위와 이 더위를 감내하면서 이 대문 옆에서 내가 한시도 벗어나지 않는 거지? 늦게라도 내 주님이, 내 사랑하는 주인이, 나의 주권자 되신 그 주인께서 돌아오시니까 내가 지금 문 앞에서 초라하게 다른 하인들처럼 당당하게 떳떳하게 멋있게 상 차려서 밥 먹지 못하고 이 문에서 그냥 아무거나 다 집어넣고 막 비벼놓은 비빔밥을 내가 허겁지겁 먹는 이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리라라고 하시는 이 주인의 말 한마디는 이 종에게, 이 기다리는 종에게 목적이 있는, 목적의 삶을 주고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조항들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대면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들어도 우리가 그것들을 또 순응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과 결정 중에 하나가 그래도 주일 주님 앞에 모여서 교회 안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이 나라 이 땅 전 세계에 도래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이 늦게라도 주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이 목적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인이 올 거야 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예요. 약속을 받은 너와 나는 하나야. 여러분, 이 하나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주인은 이 문을 나가는 순간 하인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이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하인의 초점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에, 주인의 익숙한 목소리에 맞춰져 놓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약속을 하신 후 초점을 약속한 사람에게 맞추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그런데 그 다음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하인과 같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무엇에 맞춰져 있는가를 들으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세상에 오는 그 순간부터 초점이 아버지의 뜻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초점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초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인기와 명예와 부와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의 초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붙지 않아요. 돋보기를 가지고 불을 붙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정확하게 초점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분주하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수없이 많은 업무들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약속에 맞춰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생활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펼쳐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평탄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은 기다리는 하인에게 변수 요인입니다. 누가 봐도 변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겪게 될 변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여러분을 이제 일주일 동안 저 밖으로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을 양 가운데 보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감당하기가 벅찬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변수의 세상,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저 세상에 들어가면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이기셨죠. 그래서 세상이 만만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가면 세상은 더 악해져 가지고 우리 믿음을 날마다 흔들고 요동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여러분 갈등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이 변수 속에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변수가 우리가 만나야 될 세상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이 이리들을 표현해 놓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날 건 이리를 능가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이리 가운데 있으면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 됩니다. 까짓 거. 그런데 여러분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리를 찾아다닐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걸 알고 사단이 그걸 알고 우리를 찾아오니까 문제인 거죠. 이게 변수라는 거죠. 하나님 만남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이번 일주일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가운데 달려드는 대적 원수 마귀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양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 변수의 세상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사단의 공격을 피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깃대를 꽂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이 겪게 될 기다림의 시간은 그렇게 만만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게 믿을 생각은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였습니까?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복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요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정말 따라오려거든 너희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버리고 나를 그때부터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인을 위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버리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내가 또 가져야 될 것들이 그 하인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인이 해야 될 나무 하는 일, 물 떠다 놓는 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은 뭐예요? 내가 올 거니까 그때 문 열어. 이게 내가 해야 할 그날의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저희가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우리의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이제 선포되어졌습니다. 내가 오리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준비하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오리라는 말과 함께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죠. 준비는 실수를 줄이더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면 실수가 사라져 갑니다. 믿음의 성장은 다른 말로 바꾸니까 간단하게 실수 줄임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성령 충만 실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실수한 제자들이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을 내가 죽어도 부인할 수 없어 말했던 사람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그 다음의 사건을 보니까 멋있다, 따라가고 싶다, 배우고 싶다, 훌륭하다, 역시 내 모델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날 밤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은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실수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령 충만함 준비, 이것은 준비 충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은 사도로 준비되는 준비의 방이었습니다.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던 지혜로운 처녀의 준비물은 기름이었어요. 여러분, 10명의 처녀가 같이 신랑을 기다려도 5명의 지혜로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랑이 왔습니다. 10명의 신랑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신랑 중에서 5명의 신랑들은 신부 얼굴을 구별하지 못해서 여러분 다시 돌아간 신랑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인생의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왜요? 준비가 되지 못해서. 신랑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더 병에다가 여분의 기름만 가지고 있었으면 그 아가씨의 인생은 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기름은 불을 밝힙니다. 불이 밝혀진 등은 자기가 맞이해야 할 신랑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인 불이 꺼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의 영적인 등불들이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씀의 불이 희미해져가고 기도의 불이 희미해져가며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섬김의 자세의 등불이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사라져갈까?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지 못한 시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실수는 아무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끔찍한 실수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아내로 맡고 싶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날 밤, 야곱의 침실에 없었던 것이 있다면 뭘까요? 등불이겠죠.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의 얼굴을 몰랐을까요? 성경에 그런 거 안 써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과 라헬이 외사촌이거든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벌써 하루 이틀을 산 것도 아닙니다. 언니와 동생을 구분할 수,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구분할 수 없다는 말은 야곱의 그날 밤 그 방에 등불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사단인지 우리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으면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을 마치 주인 예수님인 것처럼 모셔드리고 사단의 속삭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시기에, 여러분, 이 변수의 시대에, 믿음의 변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지혜롭게 이 믿음의 변수를 다뤄야 될까?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준비가 필요한가? 오늘 세 번째 이제 말씀의 이야기예요. 왜 준비가 필요한가? 여러분, 40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좀 생각할 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고를 좀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엄청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없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본 것이 뭡니까? 언제 오실 건데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실 거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제자들이 괴롭혔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밖에는 몰라. 근데 이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그날과 그 시는 나만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그대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 근신하며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을 알면 성실할까요? 여러분이 다음 주 로또 복권 알면 여러분은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뭐 하시겠어요? 그렇죠. 복권 살 거예요. 여러분, 알려주면 살 거라고요. 근데 안 알려주니까, 조상이 밤에 나타나지도 않으시니까 우리는 나타날 조상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거하고 계셔서 여기 내려오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셔야 되니까. 우리에게 와가지고 뭐 번호를 불러주셨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304-4404-010. 왜 안 적으십니까? 교회 전화번호예요. 여러분, 교회로 그냥 전화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하셔서 저랑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나 하시자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의 결론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왜 믿음의 변수를 지혜롭게 다루어야 될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 두 번째, 약속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까? 약속을 위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왜? 준비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인생의 변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수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변수는 말 그대로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수 속에서도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어려운 난관과 역경들을 극복하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두벅두벅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것은 그 자체가 변수예요. 물 속에 빠지는 게 변수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람이 물 속에 빠지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변수래요. 아니요, 원래 변수는 물 위를 걸어가던 것이 변수예요. 그 변수의 시간에 베드로가 준비한 게 뭡니까? 주님이 씌어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 준비하고 그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른 11명의 제자가 시도도 못할 때 베드로는 물 위를 두어 발짝이라도 걸어본 최초의 사람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아무 장비 없이 아무 도움 안 받고 걸은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살아가는 이 시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으면 믿음의 이 어려운 일들을, 또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할 것입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주인의 오리라고 하는 말은 듣는 하인의 입장에서는 변수입니다. 언제 온다는 것인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생각하지 않은 때라고 하는 말은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에게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하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생각하지 않은 때 올게, 이 말은 짜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주인이 올 때까지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내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변수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기회입니다. 일꾼의 제일 덕목은 충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 하인이 주인의 그 요청을 들었어요. 그때 주인이 짜증나, 언제 온다고 말도 안 하고, 진짜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이 특별한 요구를 들었을 때 하인은 주인을 향하여 12번 절했을 거예요. 저 말대로라면. 뭐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임금님 만난 것처럼, 무슨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은밀히 알려준 것처럼 주인에게 내가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확천금보다도 감사하고 가치 있고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변수에 필요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지혜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교회가 이러한 제재와 또 제약들을 들어갈 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교회 되어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교회 되어짐의 본질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거룩한 직분의 지경을 넓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들은 하인은 주인에게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은 때를 불편함이 아니라 기회와 충성을 보여줄 준비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서도 충성과 성실은 주인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요셉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팔려버렸습니다. 요셉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생각하지 못한 시기에 노예와 종이 되었지만, 죄인이 되었지만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기의 변수의 삶들 앞에 성실함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뜻하신 날에 요셉을 애굽의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로 올려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때라는 변수를 통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꾼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이번 일주일 생각하신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번 일주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닥치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뜻밖의 일들이 톡톡 일어날 것입니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준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인의 그 부드러운 음성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자신감을 준비함의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죠. 변수도 준비된 자에게는 뭐예요? 저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변수는 즐길 거리예요. 삶이 무료하지 말라고, 삶이 너무 재미없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심풀이 즐길 거리를 변수로 주신 거예요. 코로나19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뭐예요? 즐길 거리예요. 여러분, 기도 즐길 거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라 속에 우리가 너무 정말로 홀대했던 것들을 좀 뒤로 하면서 여러분 즐길 거리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 승리의 변수는 사단이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과 하인,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의 변수가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변수가 충만하고 창궐한 요즘, 여러분은 이 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오늘도 철저히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